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이 나오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표적에 대해서 2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여 가고 계시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3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공부하고, 맨 마지막 장 21장에 요한복음의 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의 세 번째 부분, 서론과 예수님에 대한 표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씀으로 13장은 시작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웃을 돕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하신 일을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마지막 만찬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였습니다. 이곳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옛날 유대인들의 관습은 하루 종일 길을 걸어서 어느 집 잔치자리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 발에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맨발 걷기 하는 장소 끝이나 아니면은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은 모든 곳에서 에어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에어건을 쏘면은 이 안에 먼지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먼지가 그렇게 많이 묻지 않은 것 같은데도 에어건을 쏘면 먼지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진흙 땅을 양말도 신지 않고, 그다음에 구두가 덮개도 없고 샌들을 신은 그 가운데 하루 종일 다니게 되면 이 발이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고, 또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주는데, 여기 발을 씻겨줄 만한 종이 없었습니다. 이때 종로로 타신 분이 누구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게 하여 오셨는데,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나가실 때에 그 옆에서 있던 가장 나이가 들었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 종들이 하는 건데 선생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감히 발을 내밀고 있어? 내 차례가 되기만 해봐라.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에 제자들을 한번 돌아다보면서, 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잘들 봐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물을 떠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갈 때에 이 베드로는 제자들 한 번 보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에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봤지 얘들아. 그리고 주위를 돌아다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며칠 전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를 타실 때 우리들은 나귀 앞에 레드 카펫, 이 빨간 카펫을 깔아드리지 못했어도 우리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왕 되시는 길을 예배하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니 큰일 났습니다. 이때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목욕한 자는 그 목욕은 무엇이고 발 씻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났고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죽을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온몸을 씻는 회개라면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만 하늘에 속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 생명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뜻밖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또다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지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가까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고요? 이 죄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가 되었을지라도 아직은 이 뿌리를 세상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사단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죄의 유혹은 이제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발을 내밀고 주님 내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놀라운 경험, 발 씻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장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님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은 형제의 발을 매일같이 양말 벗으라 내가 씻어줄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높고자 한 자는 낮은 곳에 가서 섬김을 받고자 한 자는 먼저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는 13장 36절에 가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니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십자가의 길을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결심은 정말 확실한 결심이었고 틀림없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결심은 다 썩은 지푸라기가 같아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바로 앞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 그러며 내 목숨 버려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는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흠정역 성경에는 영어로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의 맨션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벌거벗기셨습니다. 육신이 드러났습니다. 수치스러운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치욕의 가시면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폭도들이 주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그 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예비하신 그곳으로 데려와서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영혼 불멸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하늘나라로 곧장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셨다 그렇습니다. 죽자마자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왜 그 영혼들 하늘에 잘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려가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이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전쟁이 나고 폭탄이 터지고 온 세상이 시끌벅적해도 우리들은 깨지 않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평안히 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주님 목자께서 오실 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티끌 가운데 자는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 안에 잠든 성도들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의 소리라구나.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함께 올라가 천사들의 인도로 구름까지 올라가게 되고 구름 속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해서 저 영원한 하늘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때 나타나 질문하는 제자, 이번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이 여럿 아닙니다.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가는 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에 우리는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20장 25절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 손에다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해. 우리들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그렇게 치유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를 다 못 믿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앞에 서 계신데도 눈물이 앞을 가리켜서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다 두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들은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저는 거룩한 확인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도마의 다른 것들을 보면은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때 도마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간다.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여기 주님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유명한 성경절을 꺼내냈습니다.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오늘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선언을 도마가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도마 그렇게 의심꾸러기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도마.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알았고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어떻게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을까요? 그랬더니 이어서 빌립이 나서서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조금 전에 너희가 보았다 그랬는데 못 본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간 마귀의 양자였지만 거기서 뺏어서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 일 하러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유로운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넉넉하신 아버지, 이런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를 잘 소개하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제가 주님 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아버지를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멀리 계신 분을 당겨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주님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못 봤다고요? 왜 못 봤죠? 주님을 못 봤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을 못 보셨습니까? 왜 주님을 못 봤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성경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좀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시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여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누구실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된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 제가 자주 이런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슴의 아들은 사슴이고 곰의 아들은 곰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독생자는 곧 아버지와 같은 신성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자식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두 단어가 같이 나타납니다. 하리스 카이 알렉세이아. 카이는 무엇 그리고 또 그런 것입니다. 하리스는 은혜란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 알렉세이아가 충만하더라. 이 단어가, 이 두 개의 복합된 단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사무엘하 2장 6절과 15장 20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라 표현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반복하는데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 여기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6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가려진 것을 열어서, 덮어진 것을 열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감춰진 것은 진리가 아니라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거짓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거짓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감춰진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낸 일, 그 일 하셨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마치 태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태양을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을 감거나 뜨거나 태양빛이 없다면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뜬다 할지라도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주위의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자체가 태양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은 덮어져 있던 모든 진실들을 환하게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리로 오셔서 무엇을 드러내셨을까요? 드러내는 게 진리입니다. 덮어두는 것은 거짓입니다. 드러내는 것은 빛입니다. 덮어두는 것은 어둠입니다. 드러내는 것은 하늘입니다. 덮어두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죄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아버지를 환하게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사무엘 하에는 2번씩이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언급했고 요한복음에는 1장 14절과 17절에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로서 오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삼위께서 다 등장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삼위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5장 39절 유명한 성경절이죠. 여러분 다 외우시는 성경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은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진리의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 안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면류관에 있는 그 별처럼 빛나는 보석으로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교과 그리고 다음 교과를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